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예배경입니다. 예배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삶이요, 또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나타내려고 그것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의식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레위기 중심으로 다룬 것이죠. 자, 어쨌든 26장까지는 그 결론 부분까지 다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27장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부록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랬죠. 추신 부분이다. 추신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죠. 혹시 싶어서 PS 해가지고 이건 잊어버리지 마라. 추신 덧붙여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은 간과해서는 신앙생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록에 나오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록에 나오는 말씀, 27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처음에서 끝까지 무슨 말씀이냐? 여기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이요. 서원에 대한 말씀. 굳이 27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서원장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이렇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원은 신중함의 대명사입니다. 서원은 신중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이것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서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서원은 다양하죠.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바쳐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가 작정한 엄마가 왜 작정하냐, 그 길 내가 왜 가냐 하면서 갈등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봉사나 짐승, 가옥이나 전답을 바칠 것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 바쳐진 사람을 나실이니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또 나실이라는 말에 파생해서 거룩 혹은 구별된 것이다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나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분이 대표적인 나실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다 바치는 나실인만 있지 않다고 해요. 6개월 나실인도 있고 또 1년 나실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마침 이것은 6개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겠다, 1년 나는 단기 선교 가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6개월 단기 선교를 꼭 갔다 오겠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서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서원은 또 봉사에 대한 서원이죠. 하나님께 또 노력으로 봉사할 것을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대신 몸값을 헌물로 드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자, 내가 새벽기도 용사로 서원했어요. 한 주일을 빠지고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헌물로 드려라 이런 말이. 참 감사하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찝찝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좀 진짜 잘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한데 찝찝한데 물질로 떼어라 이 소리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참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서원했던 것을 그 물질로 드리되 청년은 5만 원, 학생 어린아이는 2만 원, 이런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각양 달라요. 계산해 놓은 것이 할머니는 얼마, 어디에서 몇 살에 몇 살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각자 바치는 그것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신앙 좋은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서원을 합니다. 제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목사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서원했다면 얼마나 그 어머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다고 서원한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서원했으면 부모는 정확히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서원 대신 서원 예물로 갚을 수도 있는 거겠죠. 평생을 서원했으니 평생 서원 예물로 갚아야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나 이 서원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서원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서원 예물을 드리라는 거 하나님이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은혜 받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집에 성민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랬어요. 1억을 서원하면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딱 적었어요. 5년 뒤에 내가 저기에 가고 또 연봉을 받으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웃기시네 그랬죠 그때. 그리고 그 서원은 연봉 받으면 내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내면 되지 뭐. 그거는 자기가 그거를 받으면 낸다 한 거야. 받으면 그거는
받으면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야, 연봉이 그렇게 받을 수 처음부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받을 수 있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고 나면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은 돈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서원에서 저거 한 게 아니라 서원에서 한 거죠. 그런데 내 돈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마냐. 아유,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치는데 뭐 어렵거나 애가 믿음이 좋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그 값을 반드시 치러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아들을 서원했다고 아들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서원한 어머니는 그 서원의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이 서원에 대해서 굳이 27장의 부록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경솔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가지 해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경솔히 대충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때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벌떡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아니면 벌써듯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이러지만 나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안 그래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 집에서 한번 서가지고 저 서가지고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사람들 다 한번 보는 그거 한번 경험했으니까. 예? 정신이 바짝 드는 한번 잠 오는 사람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옆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분명한 그 말이에요. 경솔하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하나님이 금방금방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나만 손해. 나만.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고 존중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뱉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또 두 번째 들어있어요. 신중하게 신앙생활하라 하는 뜻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또 함부로 말을 뱉지 마라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서원은 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경솔히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또 잘 해보겠습니다. 경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저는 이번에 이성전 팔면서 사신 분 이름이 전 땡땡이에요. 이분이 저는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요, 돈 다 주고 나니까 끝이에요. 안 와. 그 다음부터는 꼭 남겨놔야 돼. 야,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진짜 다 주고 나면 AS를 안 와. 그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후회가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요. 돈이 정직이고 돈이 성실이고 돈이 친절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철저하게 그거 가지고 밀당해야 돼. 그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더라고. 그 이성녀 사신분이 나를 다룬 거라니까. 계속해서 밀당해가면서. 야, 믿음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급할 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서원 다 해놓고 은혜 떨어지고 급한 불 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냉랭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랑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손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을 했다면 또 반드시 갚으면 그 반드시 갚는 거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서원을 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서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자 앞에서 사자가 여기 툭 나타나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서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 더 큰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거든. 서원은. 그러면 그 서원이 지켜지면 더 큰 본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어질 때 그거 바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여러분 별일이 다 생기는데 저도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문제도 없는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 목사님이 뭐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 분명히 내가 늘 웃으면서 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니까 그래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은 와.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야, 신기해요. 내가 이래 생각해보면 내가 이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그렇겠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티고 가지?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가지? 그냥 늘 이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갈까? 이럴 때마다 그냥 정말 강닥으로 버티면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기회도 주셨더라. 다른 기회도. 서운하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물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뭘 하거나 할 때 많이 이렇게 내고
그 믿음이에요. 자기의 이 노동과 이 모든 것이 돈의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아서 많이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서원 값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냐 하는 뜻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살인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살인자가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살인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잖아요. 그건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실. 그건 형벌이 아니라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돈만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얼마나 공평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이 차이 어떤 또 그 모든 경중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서원값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 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조 많이 하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부러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하면 되고 적게 주면 적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는 마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서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경솔하게 하지 말고 또 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